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순교적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그 중반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저희가 11장부터 읽었는데요. 13장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사탄의 세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이제 큰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짐승은 여전히 이 12장부터 여자와 용이라는 이 사단 마귀가 어떠한 실체이고, 또한 사단 마귀의 그 하수인들, 오늘 본문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큰 용과 같은 이 사단 마귀의 이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공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끔찍한 모습으로 교회 성도를 박해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 이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이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3장에서 시작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 땅의 짐승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린 양 같아 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이 사단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선생 같지만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땅의 짐승으로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는 좁은 길, 좁은 문, 이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가르침이죠. 이 진리를 감추는 이 거짓 선지자, 진리를 감추는 것은 철저하게 이단을 전파하는 것만큼 아주 괘씸하고 저주받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노력하는 이리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18절에 나타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의 표인 666, 이 666의 표를 받게 하는 이 땅의 짐승,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짐승은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통하여서 이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감당하는 당시 군인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당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또한 이러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의 일도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다 짐승의 수,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가
이 짐승들이 이 표를 666이라는 이 표를 건네준 것은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제한 6은 불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666은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666 이 마지막 때의 베리칩이다, 또한 무엇일까요? 바코드다라는 이런 것으로 우리 성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세상을 선동하는 이 숫자가 아니라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의 관점에서 이 666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666이다라는 이 표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모방한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바로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 곧 하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렵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은 잠잠해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 보이시지만 사실 13장 이후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 이 짐승의 가르침과 이 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과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시대,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하였던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실상은 비단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빼앗는 속임수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현혹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삶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보다 이 세상에 거하는 삶이 더 매력적이다, 이 세상에 거하는 삶이 더 확실히 안정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거짓을 선동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특별히 네로왕조 시대에 이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신앙의 배교까지 일으키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삶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 모든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시선으로 이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세속화로 틈타게 만들고, 결국엔 우리들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실상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죠. 짐승의 유혹에 굴복하여 우리도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표를 받아 참고 견딜까라는 이 질문 앞에 여전히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화형을 처하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무게로 세속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 삶 속에 파고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고 상황이 다르지만 여전히 이 악한 구조,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유혹은 여전히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결단적 요구를 우리 주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대가를 치를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도록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만나로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신앙,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앙을 붙잡고 과감하게 이 세속화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시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계속적으로 광고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당에서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적인 환경만 변할 뿐이지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은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요구하지만 이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가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믿음의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손에는 말씀이 붙들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순교적 삶을 요청할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자, 그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666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표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순교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헛된 허영과 헛된 기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666, 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사단막의 거짓된 가르침에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순교적 삶을 자청하시고 그 헌신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오늘도 몸된 교회가 그 한 부분을 지금도 끝까지 감당하고자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적 결단을 요청하실 때,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단마귀의 거짓 가르침과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순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원의 기도를 보응하시고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장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666이라는 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4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려 퍼져서 택한 백성 14만 4천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순교적 결단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본질, 순교적 결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